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맛이 나야지 죽을 맛이 나면은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으로 나무같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랫동안 성장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훈계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승리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아시죠? 그런데 헬렌 켈러를 알지만 그 헬렌 켈러를 그만큼 키운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9개월 때 성홍열과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청력과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을 배우기 전이었으므로 결국은 말까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7살 때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요리사의 그 자녀와 함께 겨우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부모의 훈육이나 제재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와서 이 헬렌 켈러를 교육하려고 보니까 제멋대로입니다. 장애를 가진 딸이 불쌍해서 부모가 혼내지 않고 오냐오냐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 헬렌 켈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리번 선생님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는 엄격한 훈련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반항하는 그 어린 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헬렌을 정말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선생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부모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이 설리번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택 건너편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줘서 그곳에서 또 부모님의 그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해서 전적으로 설리번 선생님에게 헬렌 켈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때까지 손으로 집어먹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데, 이 설리번 선생님이 숟가락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나이프, 포크 이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부단히 한 번, 두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거쳐서 포크 집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이프를 써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가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이 일이 어렵고 힘들구나. 하지만 설리번 선생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 보고 내가 올바르게 교육해야 되겠구나. 이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옷 입는 것, 그리고 세수하는 것 등 모든 생활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결국 헬렌 켈러는 그 고집을 꺾고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시각과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헬렌 켈러에게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찍어서 손에 발라서 그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영어로 워터 이 단어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한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0번,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헬렌 켈러가 처음 깨우친 단어가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워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 세계에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헬렌 켈러가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희생과 엄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그녀가 세계사에 이름을 알리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설리번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 설리번 선생님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희생과 사랑 없이는 이 헬렌 켈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또 절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만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헌신, 죽으심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벗어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정혼자였던 요셉은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요셉이 그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한 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났습니다. 곧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하였고 꼭 그곳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피해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님 밑으로 여러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동생들은 형을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너희 형은 어디서 주워왔는지 갑자기 생겨났다. 너희 친형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미심쩍어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지켜보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의 그 출생의 가나요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12살이 된 이후부터는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목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이 장남인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동생들이 그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밤낮 혼자 들에 가서 기도하더니 너무 외롭다 못해서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스스로 메시아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수군거렸지 않겠습니까? 30살까지 자신들과 지내던 맏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서니 도무지 이해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형이 미친 줄 알고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라는 표현은 단지 몸을 쉬는 거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에 그 몸도 마음도 안식할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외로움을 하소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평생을 쓸쓸하게 외롭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사셨던 분이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 편히 쉴 곳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해서 죽이려는 원수들만 생겨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할 거라는 그 꿈만 꾸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외로움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마저도 도망하여 홀로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슬픔을 만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고 저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안에서 희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외로움과 고난과 슬픔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외로우셨고 힘드셨고 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혼자 묵묵히 우리를 대신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이기신 분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세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나사로라는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처했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걸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절망을 내가 다 품에 안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그 모진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